저도 이 찬송이 있는지 몰랐어요. 수요 예배 여기서 드리는데 보니까 380몇 장에 이 찬송을 처음 난 드렸습니다만 여기 와서 수요일날. 근데 이 지금 성가대원들이 지금 이 찬송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들을 때 우리 찬양교회 그동안 성가대원들이 성가대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20몇 년 전에 개척을 하는 순간부터 찬양대가 있어가지고서 찬양대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방학 동안에 전부들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때 뭐 한 달 이렇게 잠깐은 특성으로 하면서 성가대가 적이 있었습니다만 성가대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참 처음 듣고서 얼마나 마음으로 섭섭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아주 일부 예배에도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계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아주 마음이 좋고 기쁘고 더군다나 지금 6명의 소리가 제가 지금 그 동탄에서 그 조그만 교회 지금 거기도 동탄에 큰 교회들이 없으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한 20명 뭐 나와서 찬송 지금 6분이 하시는데 거기 2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건 내가 내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아주 감사하고 특히 어저께 그 장례식 때들 부른 난 아주 놀랐어요. 그건 뭐 순복음 성가대원들 저리 가라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무너무 아주 그 감격한 그야말로 그러한 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23년이요, 22년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장로님이 처음 세워졌고 안수 집사님들이 두 분이 아주 어저께 참 아주 성대하게 거룩한 가운데 이렇게 다 치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장로님이 계시면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건 얼마나 저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은 한 교회에 아주 그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차이가 장로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장로님이 이제 계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장로님이 안 계시면 당회가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당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도 당회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회장인데 이제 담임 목사 누구다 이렇게 당회장입니다. 우리는 그 당회장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많이 부러웠어요. 왜 당회장이라는 것은 장로님들이 쭉 계시고 당회가 조직이 됐을 때에 그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당회가 조직이 안 돼 있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당회가 조직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이 주일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저에게 특별히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그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로님도 세워주셨고 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훌륭한 집사님 두 분들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참 열심으로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주 훌륭하게 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해주셨던 걸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회장이 장로님이 세워졌고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이 두 분이 세워졌을 때에 이제부터 사탄의 공격은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임무는 어떻게든지 잘 나가는 것을 막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게 하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을 막게 하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만큼 이제 우리 찬양교회가 당회가 다 조직이 되고 장로님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공격이 당했습니까? 더군다나 안수 집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두 분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공격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된다. 정말 그동안에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다만 정말 지금부터 더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로님이 하나 쓰러지면 목사님 쓰러지면 거의 다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사탄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가. 그러니만큼 우리는 여러분들 장로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많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 사탄은 기도하는 신자들, 기도하는 교회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뭐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귀신은, 사탄은 그거 우습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사탄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떠한 것도 회방을 받을 수 없지요. 회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사실은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바로 이 본문에만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지 성경 전체에 그 다음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족보의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냥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근데 사실 야베스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야베스의 기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만큼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명하다는 뭐에 기반이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에 의한 이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정신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바로 오늘 이 야베스의 짤막한 이 기도 내용에 신학이 들어있고 우리의 신앙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참 유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존귀한 자의 기도를 우리가 참 본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이상 우리는 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존귀한 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보면은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걸 안 거예요, 야베스는.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복을 얻고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뭘 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고자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생들도 열심으로 공부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내가 사업만 하면은 다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거란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야베스는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야베스는 안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지킴이 모두 다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그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열심히 하는 데서 단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네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단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단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마음에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자녀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그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가 참 얼마나 그동안에 그 비참한 사고를 봤습니까? 일본의 그 후쿠시마의 그 원전 그 사고 났을 때에 참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닦을 생각을 하고 애통을 하고, 그 텔레비 그 장면을 그 막 덮치는 그 순간의 그 장면을 볼 때,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후쿠시마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얘기 듣기로 그래요. 아무튼 그 바닷가에 그 도시고 뭐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장을 짓고 뭐 이래가면서 또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참 소원이다 뭐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고. 그러니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그동안에 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만족하고 살았을까. 하도 나름대로 다 이루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도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 순간에 그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하루 아침도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아주 한 10분 20분 한 순간에 그 모든 부귀영화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느낄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졌다고 내가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불면은 다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아주 복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기초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면은 나중에 가서 되게 교만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물질이 많아질수록 교만이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이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잠언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원이라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패망에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교만은.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서 복을 받으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자신을 갖다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누가 참 했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아요. 세계도 알고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많은 것을 알죠. 뭐 참 얼마나 요즘에도 지식이 많고 박식합니까? 많은 것을 압니다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너는 네 자신 알지 말라. 너는 네 자신 알지 말라. 자신을 알면 알수록 점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그냥 넘쳐날 텐데 내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모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뭘 조금 있는데 여기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보태주시면 내가 뭔가 좀 더 확실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도 그런 기도들이지 않아요? 내가 뭘 조금 할 때 조금만 좀 밀어주세요. 조금만 밀어주시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마귀와 날마다 너는 내 자신을 알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는데 마귀는 내 자신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남만 보고 남의 얘기나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남의 얘기만 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우리 남의 얘기나 하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뭘가 좀 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뭐 안 그러겠습니다만 서울에 많은 집사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어떻고, 지난주 설교가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야, 그 요새 청담동 지갑 올라갔다더라, 대천에 요새 뭐 학원에, 전부 남의 얘기, 할 것 없으면 그 얘기, 그런 거 소재가 없으면은, 기껏 앉아가지고서, 야, 그 집 남편은 왜 그 모양이냐? 뭐, 어느 부인은 왜 누가 자기가 보고 뒤로 살겠어? 왜 남의 남편 얘기하고 남의 부인 얘기 왜? 그게 재밌는 거야, 남의 얘기하는 게.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자신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경중의 벽이 뭐냐?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벽이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알면은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절감하고 깨닫는다면 그때는 그 신앙에서부터 쌓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틀림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날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저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 그 기적의 사건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그 가나안 혼인잔치 저는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보통 잔치를 준비하려도 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뭐 혼수값은 뭐고 뭐 어떻고 그날 피해는 어떻게 할 거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예수님이 초청할 정도의 그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라고 했다면은 엄청난 그 잔치였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루 이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한 달, 두 달, 심지어 뭐 1년을 두고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놓치라는 얘기, 제일 중요한 게. 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망하더라는 얘기예요. 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제서 다시 되더라는 얘기죠. 그제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안수집사님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됐어. 틀림없어. 이제 걱정할 것 없어. 맞는 답이죠. 답이 맞습니다. 틀림없죠. 걱정할 것 없지요. 그러나 뭐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세워주고 안수집사가 세워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에게 그 안수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든든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어저께 인직받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어떤 실력,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 일을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회 일이 되든가 어떤 사건이 되든가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할 때에 틀림없지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습니다만 자꾸 인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들고 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니까 시험 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야말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말을 하든 뭐가 어떻든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내 자신을 알면은 시험 들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일 하나도 없어요. 이거 기초가 안 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직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옆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내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좀 나에게 어떤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린 옆 사람은 무슨 상대입니까? 옆 사람은 내가 사랑할 상대뿐이지 그 이상은 옆 사람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상대입니다. 옆 사람은. 사람은 사랑할 상대지 무슨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 사람한테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 내가 저 꿈에 우리 저 동탄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 성도들은 그 자꾸 믿지 말아요. 사랑만 하면 되지 너무 그 양반 설교제 우리 저 이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지 말라. 양반이 아무튼 그런 썰렁한 농담을 해가지고 양반 설교할 때 내가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고 옆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지금 몇 분에 끝나야 되는가가 아주 잘 감이 안 잡히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는 당당한 존재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뭐야?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뭘 잘난 줄 알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뭐 사업이 망하고 뭘 어떻게 쫄다 뭐가 돼야지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온전히 우리가 붙들게 되는데 우리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매달리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아주 훌륭한 삶을 떳떳한 삶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할 말은 많고 아무튼 이런 적 있어요. 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와서는 유학생 선교를 했으니까 정치대학 앞에서 유학생들만 그저 전부 한 20, 30명 40명 놓고 했는데 그때에 한 학생이 맨날 가서 이 따공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맨날 손이 부르트도록 하는 거예요. 손이 부르트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 제사라고 해서 한국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맨날 아르바이트 석사 여기 교육학과에 석사반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맨날 일을 하는데 집에 제사만 있다도 갔다 오고 생신하고 갔다 오고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네. 저는 아르바이트 안 하면 저건 못 산다네.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야 부모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교육계에 종사한다고. 교육계에 종사한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어디 대학교 수의나 수의 정도 성도들 다 학생들이 대학교 아마 어디 수의나 경비 이런 거 못 사니까 맨날 일하면서 그런데 이게 상신하고 가고 제사라고 가니까 이게 알쏭달쏭한 거야 이 친구가. 그땐 예수 안 믿을 때죠. 근데 한 번은 예수 이제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참 세례 명배들이 다 있습니다만 받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부모를 그럼 보통 또 얘기를 하면 제 아버지가 옛날에 하와이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금 큰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시고 그게 대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 속된 말로 애들이 제 또라이를 알았어요. 그런 걸 보고도 대수예요? 이러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제 세례받고 나한테 와서 내가 너희 아버님 뭘 하시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고 대학 이사장 겸 총장이에요. 이러더니 나도 놀랬죠. 그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졸업식 때 그 아버님이 총장님 오셔가지고 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교육시키라고 돈을 아무도 안 줬다고 하죠. 고장 식사를 한번 시키라고 아무도 안 줬다고. 그런데 걔는 항당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가 오늘 아버지가 하와이 대학 나와서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데 또 그렇게 대수요? 이게 지가 든든한 거야. 나는 총장 이사장 아들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지금 내가 따공을 하고 있어도 나는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면은 그때 졸업식날 그 양반 오셔가지고서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앞에서 100만 원을 그 당시 하면 컸어요. 거의 20년 되니까 100만 원을 탁 주면서 너 이제 학교다니고 수고했으니까 졸업했으니까 마음껏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러고는 이제 교육하라. 자기는 이제 고트날 먼저 교육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줘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저 청량리인지 중량교인지 가면 그 서일대학이라서 서일대학 그 이사장 그 이문현이에요. 걔가 이름이 이문현인데 이문현이가 지금 이제 총장인가 이사장으로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저거 한다고 신문에 나서 내가 그저께도 봤습니다. 이문현이 우리 여기서 세례받고 우리 같이 영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권리대로 하면서도 늘 당당한 거예요. 그까지 그 사업 대수냐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뭔가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우리 그 과정을 알면은 훈련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고 나름대로 우리는 힘든 남들은 탄식하고 한숨 짓고 해가면서 걸레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하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다 원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우리 찬양교도 평안한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더 평안한 가정, 여러분들 자녀도 다 평안한 가정, 그런 여러분들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금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우리 보통 이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 그래요. 우리에게도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땅 좀 넓게 좀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물론 여기에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지경, 땅의 지경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지금 뭔가 나에게 좀 더 나은 삶, 좀 차원 있는 삶,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원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좀 삶의 차원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건데 삶의 차원이 돈만 있고 땅만 넓혀져가지고 삶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지경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야 우리에게도 좀 지경을, 꿈의 지경을, 좀 나에게 생각의 지경을 좀 넓게 좀 넓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천국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래요. 이것이.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 넓혀주셨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이 꿈의 지경이 넓히지 못하면 주신 것 가지고 맨날 나 쓰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나도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아울러서 내 꿈의 지경을, 내 생각의 지경을 좀 넓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자. 넉넉한 마음을, 특히 장로님, 특히 집사의 안수를 받은 분들, 이 특별히 이 생각을 넓게, 마음을 크게 넓게 해서 성도들을 품어야 된다. 성도들. 목사님은 당연하겠지만은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 정말 사랑으로 품고 괜히 조그만 일에 웃고 울지 말고 누가 조금 잘한다면 그냥 좋아서 해버리고 뭐 조금 못하면 뭐 또 짜증나고 뭐 이건 일은 시큰하는데 그 누구 말하는 말에 웃고 울고 괜히 시험 들고 뭐 조금 뭐 후딱하고 무슨 뭐 못해먹겠네 해먹겠네 이 뭐 교회를 뭐 관둬버리든가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좀 넓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도 좀 넓혀서 그야말로 누가 뭐래도 그야말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부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성교회 회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그만 일에 우리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충성하고 하나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목사 가지고 어떻게 했든 뭐 옆에서 구역장에 한마디 틱 걸었든 뭘 걸었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너 떠들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은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복이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도 목사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복을 좀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이 그 기도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사람이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의 자세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세예요. 섬기는 자의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넓게 꿈에 내가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뿐 아닙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생활에서든 가정 생활에서든
좀 더 이 포는 넓게 가져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맨날 무슨 점수 1.2점 가지고서 무슨 점수 1.2점이 그 아이들 장래가 무슨 뭐 좌우됩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무슨 뭐 이류학교에 의해서 그 아이들 장래 무슨 좌우됩니까? 아닌 거예요. 무슨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그 인생의 좌우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냥 1.2점에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에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정신적으로 병들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다 병들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설문조사하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껴봤다고 하는 이들이 50% 이상이에요, 다. 응? 충동.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부모는 다 됐구나. 이제는 제 인생은 끝났구나. 됐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 정신적으로 병들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언젠가 우리 성도한테 우리 그 성도 중에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 있잖아요. 그 수학과 교수. 나이가 아주 너무 어려가지고서 아주 채용할 때 지금 그 양반 평생 교수증을 받았어요. 나이도 이제 불과 몇 살 안 되는데. 그 양반이 자기 면접관 돼가지고 학생들 시험 볼 때 서울대학에 시험 보러 들어왔는데 면접을 보는데 앞에서 면접 보다가 툭 쓰러져도 되잖아. 툭 쓰러져도 돼요. 너무 긴장하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주 모두가 다 겉으로 멀쩡하지만은 속으로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들 좀 더 마음을 확 좀 넓혀서 보세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보잖아요. 날마다 그 사건을. 떡 5덩어리 물고기 2머리가 그 3,000명 5,000명을 먹이는데 그 무슨 그 해가 있는데요? 그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5,000명 3,000명 앞에서 물고기 2머리 떡 5덩어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게 딱 들어가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인류학교 2류학교가 된 것이 아니라 점수 1.2점이 들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잡히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 사건을 많이 보잖아요. 그건 중요한 것은 좀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도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족, 우리 나만 하던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넓게 가져서 이제 먼저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구역원들 같으면 구역장을 위해서 성교 회원들 같으면 우리 회장을 위해서 아마 여기 지금 그 여전도 회원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회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을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 앞에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염소하고 양을 놓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갖다 도와줬고 그때 뭐라고 해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갖다 약을 드렸고 언제 배고프시다 우리가 밥을 갖다 드리고 물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옆에 염소들을 불러놓고는 또 거기다가 나는 내가 헐벗을 때 뭐 주지 않을 거니까 언제 우리가 안 줬습니까? 너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는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바로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대 안수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복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을 잘 몰라서 그러시지 쉬운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예언하는 뭐 예언이라고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 한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갔는데 교회가 많이 붕이 됐다는 거예요. 붕이 됐는데 자기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성도가 딱 눈에 띄는데 지금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로도 여럿이 합니다. 그 교회가 좀 크니까 장로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붕되는 것도 아니고 저기 구석에 어느 한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상담을 했대요. 당신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그냥 무조건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
아무튼 나름대로 전부 부른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됐지. 전부 성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건 뭐 다, 성도들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만 큰 교회니까 최소한 직분자들은 하겠죠. 그렇게 기도만 하는데, 자기는 딴 기도 없이 그냥 그 기도만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딱 구석해서, 그야말로 빚도 없이, 조용히 있는 성도인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되는구나. 이러더니, 자기도 깜짝 놀라요. 그런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며 기도생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또 그분도 사업도 잘 됐다는 거예요, 사업도. 근데 전혀 나타내지도 않는데, 그냥 조용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시간. 그 다음에 야베스가 어떤 기도 드립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심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저 천국이나 가야지 근심이 없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근심이 없었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그 환난의 문제, 근심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때에 진정 내 환난, 내 근심, 염려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야베스에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주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손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맨날 어루만져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주님의 손이 다 내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손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 이 성경이고 주님의 손이에요. 저는 21년 여기 대만 인도안에 대만 목회를 할 때든 아무튼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이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버텼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재윤아, 나를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기도만 하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 내 하나님의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면서 그 손으로 나를 만나실 거예요. 걱정 마라 재윤아,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저는 은퇴라고 하면 아주 편할 줄 알았어요. 은퇴하고 나면 아주 그냥 날마다 편하게 그냥 둘러산으로 이제 좀 여행하고 아주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뭐 은퇴하고서 그렇게 또 편안할 그때 많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뭐 아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교회도 좀 사정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랬던 환난했던 여러 가지 병고도 있고 뭐 아무튼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의 손을 하나로 만져 주신 거예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이 내 너를 향한 생각이요. 찬양교를 향한 생각이다. 이 손을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육신이 발달이 돼서 걱정이 조금 나오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리라. 그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이 말씀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노라. 이 말씀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질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여러분들 그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어루만져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로마서 8장 3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근심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좀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금 대만 앞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갖다 방해할 수 없다는 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손을 잡으라 이겁니다. 아멘! 그거 딱 잡으면은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염려 근심 우리는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손을 우리를 날마다 걸어만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포장을 다시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은 확실하게 이 말씀을 잡으셔야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와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손으로를 만지시는데 걱정 마라.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찬양교회 정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안심서 세워지는 바로 이 기쁜 날, 1절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야베스가 아주 이렇게 기도를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또한 기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고 자신을 알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발전하면서 행복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실 때 너희들이 잘 받아 누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진실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때때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듬뿍 주셔서 이제 우리 찬양계 성도들은 말씀의 손을 꼭 붙들고 쓰러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시험 드는 성도 없게 하시고 정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저희들이 있던 파수꾼의 그 역할로 잘 감당하여 이제 장차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정말 달다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혼인들에 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떤 회사, 직장,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기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최완영 사모를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더 강건한 가운데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제 건강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새로운 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셔서 이제 돌아와서는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덕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모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시고 확실히 고쳐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